로마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우리 서자가 붙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글입니다.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 각처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지, 성경을 써야지, 그런 심정으로 한자 한자 따박따박 써내려갔을까? 사실은 이 말씀이 교인들 앞에 읽혀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교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런 교회에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편지를 쓸 때에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막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글로의 이 편을 통해서 사실은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글을 써보내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급하게 지금 써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교인들이 갈라져서 욱신욱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사건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심을 가지고 썼겠는가? 내가 이놈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썼겠는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지금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서 싸울 수 있어, 어떻게 의견이 그렇게 분분하게 자기 주장이 강할 수가 있어, 오직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야, 사람이 중심이 아니야, 이 간절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울려졌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받을 때 이게 한 개인의 목사님의 말로, 선지자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깨닫는 귀한 역사가 생긴 거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지금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설교 말씀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뭐 그래요. 제 개인적인 그러한 의견이나 때는 사상이나
주장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건 성경 얘기고요. 아니, 목사님이 사회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도 저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받아들여도 그것도 오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정말로 여기 영생에 관한 진리를 전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몇 명 안 베푼 것을 너무 감사하다, 내 편을 몇 명 안 맞는 걸 굉장히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교회는 누구 편 이러면 여러분 정말 정신없어요. 아볼로가 그래도 인간적이었지, 아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복음적이었잖아, 그래도 무슨 소리야, 정통은 개바지, 사도들의 제일 첫 번째 개바잖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 중심이지, 주님 중심이지, 뭔 얘기야, 이러고 막 넷이 싸웠단 말이죠. 근데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는 이 문제로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뭐 음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상에 드린 제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들, 뭐 다양한 각종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경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자기의 사명을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심리,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세례를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가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 조직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누리게 함인 그 축복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 하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교회 나가? 아직도 교회가 나왔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갔다가 돈 바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야, 참 환장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신앙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라고 제발 좀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믿음 안에 바른 인생이 뭔지 정확하게 인생을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20절 보니까, 그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와 변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22절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죠? 철학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증거, 표적,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근데 23절에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무슨 기적이야?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런 구약 성경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사람이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믿어야 구원한다고, 저런 미련한 것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의 지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정말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내 친구가 내가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바뀌니까, 난 좋은 친구 하나 있었는데 친구 하나 버렸어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애가 지금 이상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은. 교회 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미치지 마, 교회에 빠지지 마 그런 거예요. 다 미치고 빠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정말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없어요. 뭘 많이 누리고 높아지고 대단한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아래 쭉 나오잖아요.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낮은 자를 듣고 없는 자들 앞에서 높여주시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천국에 놀라운 소망이 있고 죽음 뒤에 영생에까지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 있다. 교회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문제가 없다. 그럼 여러분 사실은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나는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몰라서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난 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밀검사 딱 들어가서 쭉 보면 문제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고지혈증 있다고 그러지, 간이 부었다고 그러지, 뭐 이 혈압도 높다고 그러지, 당뇨기가 있다고 그러지, 뭐 쭉 나오는 걸 보면 저 가서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나이 먹으면 다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 연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문제가 있어요? 풀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도저히 안 풀려요. 아니, 풀리니까 문제를 낸 거지. 풀면 되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넌 그게 문제야. 아니, 그 문제가 있는 걸 알고 해결해 나가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의 연속이,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지금 풀며 인생을 개척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지금 서로 잘났다고 표를 만들어서 지가 옳다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잖아요. 사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대장이 되려고 인기 투표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사람에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편들고 어떤 목사님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어떤 장로님 편들고 막 그렇게 갈라져요. 안타깝죠.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예수님이 중심이 딱 되면 금방 해결돼요. 근데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목사님이 주의 종인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목회 여정 속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내가 도와주셔야 목사님 목회가 되지 뭐 내가 안 도와주면 될 줄 압니까? 뭐 무슨 얘기요 지금?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지.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멋대로 다 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초점이 맞아지잖아요.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닌 주님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봐야 돼. 나를 인정해달라. 나 중심으로 좀 한번 내 얘기를 들어봐달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 가운데 드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 문제였어요. 이것은 오늘도 똑같아요. 목사 중심이 교회는 목사 중심이 담임 목사 중심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어야지. 복음 중심이어야지. 십자가 중심이어야지. 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도 십자가 중심이 아닌 자기 욕심 중심으로 나가면 그건 배척당해야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초점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잘 세우고 어떤 상황 속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죠. 그렇죠? 목사님 말씀 사람의 이야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만 읽어야 돼. 오늘 말씀은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야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 글도 읽지 말아야 돼. 왜? 고린도 교회 배는 편지인데 뭐 저희 교회랑 뭔 상관이 있어? 우린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외에 이 교회 머리가 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지체가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갈 때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될 것은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되신 상황,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표현이고 우리로 한글로 말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직임이에요. 직임. 우리가 목사, 장로 이렇게 좀 직임처럼.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런 사자로서 오실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임남선은 자연인 이름이에요. 거기에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남선 목사. 그러면 이분이 목사의 직임을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목사는 많잖아요. 그렇죠? 임남선 목사만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다양한 분의 다양한 교회 목사님들이 많죠. 근데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신약 성경은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 뒤에 다른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단들이에요 다. 왜? 성경에 없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꼭 이 구원을 꼭 베푸는 뭐 주의 종처럼 그렇게 표현해도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셔야 돼. 목사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친히 저기서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부활의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잘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안 믿어지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하나님이시다, 뭐 안 믿어져.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다가 막 제자들이 배신도 하고 막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의 임자심이 있고 정말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 이게 태어나는 거구나.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자손들을 세워가면서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 낳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지만 그 신앙의 가문과 가정을 이뤄내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그런 삶의 터전을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 자꾸만 핏줄과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하도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 그러나 발전했다 그럴까, 뭐 편해졌다 그럴까.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나이만 조금 차면 시집 가야 되는 줄 알고 장가 가는 줄 알았더니, 야, 저 때만 해도 막 30살이 넘어가면 노처녀가 돼서 죽는 줄 알고 막 시집 간다 그러고 장가 가야 된다고 그랬어. 지금은 그냥 냅둬요. 편히 살게,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그 신경 쓰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혼자 쭉 살아도 인생을 뭐 후회 없이 멋지게 인생을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이루는 거에서는 제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 골치 아픈 걸 왜?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나 땅을 다스려라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의 축복을 주셨는데 못 누리는 게 있잖아. 많은 걸 잃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큰 축복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문과 이 가정을 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후대로 내려가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저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뭐 창조주가 있지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인 하나님인 것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신이라고 자꾸 섬기는 거짓 신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만 보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법을 지키게 하시는데 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법을 지키면 형통하다. 이렇게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걸 풀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하시는구나.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 가운데 높은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다들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에 오면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지극히 연약한 존재였고, 많은 것을 가진 줄 알았더니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욕심껏 살다가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아, 나는 오호라 공고한 존재구나.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아, 죄의 문제가 뭔지, 사망의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이 땅에는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싸우고 있니? 뭐 잘났다고 네 편이 내 편이 갈라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니? 하나님 안에서 보면 너희들 가운데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고만고만하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세워주신 것 아니니?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자존감이 높은 거는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난 적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 가든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 우리 딸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넌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넌 네 할머니를 따라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아빠는 참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하고 목사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생님이 그거 아니죠. 그리고 그 뭐 상황 속에서 애들한테 막 체벌을 주는데 이상한 체벌을 주고 막 아이들한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체벌을 줬어요. 그 애가 아니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찾아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좋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육자로서의 자세는 이렇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그 교사를 부르더라고요. 대면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인정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그거는 교사로서 잘못한 거다. 그게 사과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 학부모들이 너무 과하게 선생님들께 해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인생의 길에 공부하는 일에 좀 당당하게 자기의 그런 꿈을 가지고 그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없는 자들을 택해서 부유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붙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수학 문제 하나 더 많이 풀고 영어 문제 하나 더 많이 풀어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게 나오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어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나 들어봤더니 뭐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외에는 없지 않냐. 적어도 자기 인생에 자기 사업과 자기 꿈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도요, 인류대학 간 애들도 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업 차전으로 떠가지고 뜬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사장은 누가 되느냐? 그런 애들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길게 보면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 당당하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해 갈 수 있는 축복과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려